할렐루야. 오전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어 은혜를 사모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말씀 묵상집으로 큐티했었던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집에는 한 주마다 읽을 수 있는 좋은 읽을거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읽을거리들을 복사하여 하나하나 모아놓았던 파일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다시 읽고 있는데, 감사 챔피언이라는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글귀에는 감사에는 급수가 있으며 최고 급수의 감사를 하는 감사 챔피언이 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에는 급수가 있다.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동메달 감사가 있다. 이 감사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을 활용한 오감 감사인데,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보는 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이다. 당연하기에 알아차리지는 못하며 상실한 다음에야 알아차린다. 또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은메달 감사이다. 무엇인가를 해주었기에 하는 감사이다. 결혼기념일에 꽃을 선물로 받아서,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줘서, 부모님이 늦은 밤에 차로 데려와 주셔서 하는 감사이다. 또한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다.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이다. 다리가 다쳤는데 덕분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한다. 큰 사고를 다쳤는데 다행히 살 수 있으니 감사한다고 말한다. 상황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의식적 해석이다. 감사의 시각은 감사거리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금메달 감사이다.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있다. 이뤄질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도전한 것에 대해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한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면류관 감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도 감사하며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 넘쳐서 감사할 것들로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여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병을 치료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간염 질환으로 피부 또한 말초 신경계, 상부 기도를 통해 감염됩니다. 지금은 항생제를 통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가 무감각해지고 근육에서 병적 증세가 나타납니다.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위치 감각과 진도 감각도 없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여겨져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2절을 보면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치는 소리로 인해 그들을 멸시하며 돌을 던질지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치료해 주신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곧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행위는 나병이 치유된 후에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검증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이 지금 당장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때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반응하자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도 춤을 추며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때, 모두가 기뻐할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10명이 정말 그 10명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보인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깨닫고 감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고 왜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까요?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기 전에 누가복음 13장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록된 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요단강만 건너면 옆에 있는 그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셨고 그중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시면서 굳이 유대 땅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10명의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흑암에 앉아 구원의 빛을 갈망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체와 영혼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아마도 나병 환자들은 평생 육체와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너무나 커서 살아갈 힘조차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레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으셨지만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했기에 이들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자신들의 외치는 소리에 주변에서 돌을 던지며 정말 멸시하며 모욕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란 믿음이 있어서 곧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의 행동, 즉 간절한 기도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은 감사로 믿음을 보인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과 19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에서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순간 자신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감격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에 그동안 가슴속에서 갈망하고 있었지만 못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하기 위해 불이 나게 떠났습니다. 분명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기뻐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에 엎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0명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치유받았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자만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셨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즉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나누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지만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길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로 오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멀리 서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하자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자만이,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한 명만이 감사하였고 그 사람만이 더 큰 은혜, 값없는 은혜, 정말 무한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고백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시며 감사한 자만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바로 없기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틈만 나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간절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시고 가장 큰 은혜,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내 삶을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로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